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름으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러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19가 요즘 델타 변이 확산의 모습으로 12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4차 유행으로 계속 이렇게 번지고 있어서 참 두렵고 또 긴장하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1454명 정도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거겠죠. 주말인데도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름 휴가철 되어서 이제 비수도권으로 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또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지 말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방을 잘 하면서도 또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될 텐데 참 어렵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도 이번 주 수요일에 서울에 계신 분인데 또 화연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또 오시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방역을 잘 지키셔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이게 문제는 그거죠. 이제 이 4차 유행 집단 감염도 있고 또 개별적 감염도 있지만 이거 지금 누군가에게 지금 분풀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거 기다리고 있는 듯한 좀 느낌도 나죠. 예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엄중하게 다른 어떤 그 시설과 좀 다른 차원으로 뭐 한 2만 명, 1만 명 모이는 교회에 20명 모이라니 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좀 해달라. 안 된다. 뭐 분명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뭐 책임 전가할 일들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또 뭐 듣도 보도 못한 또 이단들 뭐 나와가지고 또 그럼 또 교회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참 걱정이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뉴스만 틀면 또 그 얘기니까 또 이 자리에서 또 계속 얘기해봐야 또 소용도 없죠. 결국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불안해하기보다 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또 위로받아야 할 텐데 또 시편 말씀 27장의 27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저자들의 상황은 이보다 더 어려웠겠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시편 27편을 보다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아니 지금 우리는 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몸살이고 막 이러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27편 2절 3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나다 얘기합니까? 너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래요. 군대가 나를 치려고 진치고 있어요. 군대가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태어납니다 라고 해요. 여기 인터넷에 태연 집에 오십시오.
소녀시대 태연이가 나올 겁니다. 태연을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놀라거나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편안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로운 것을 태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태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idence라는 단어를 써요.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이전 성경에는 내가 안연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죽겠다, 못하겠다, 이거 큰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서도 태어나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앞부분이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보면 그 해결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기자가 이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왜? 뭐요? 누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두려워할 그것도 해야죠. 경각심을 가져야죠. 큰일이구나. 이거 위험하구나. 이런 그 경각심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악인이 나의 살을 먹고 군대가 나를 치려고 진치고 전쟁이 나를 치려 할 때도 나는 태어난데 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시편 20편에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태어남이 나의 태어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아멘. 아까 그 태연의 이 정의 가운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들 상황이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내 입술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찬양으로 주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 우리가 해야겠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염려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염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른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다른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길 원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우리 두려워할 것 없고 무서워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담대하지, 방역규칙 지키지도 않고 무조건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드리는 그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굳건한 믿음의 신앙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그런 구석이 있고 믿는 사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3월 9일 내년도에 대통령, 20대 대통령 뽑잖아요. 믿는 사람, 또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할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우리가 대선이든 국회의원 선거든 이러잖아요. 결국 지금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많이 회자되고 또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대선입니다. 11명이 대통령 나오겠다라고 6천만 원 내고 이제 들어오시죠. 또 각 정당에서는 예비 후보 거쳐서 또 예비 후보를 통하여서 당내 경선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TV 토론하는 거 여러분 보실 때에 그런 분 있었나요? 난 당선 안 돼도 되니까 저분 뽑아주세요. 저는 이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텐데 나 2000몇 년도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저 안 뽑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 뽑으시면 후회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후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네거티브 공세라고 하잖아요. 반대예요. 여러분 저 사람 뽑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 모르죠? 저 사람 2000몇 년도에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뽑으면 후회할 겁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건 정말 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그 지원을 해준다, 전 국민 80% 어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지금 우리 편이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안 날 뿐이지 지금 서로 자신의 진영의 논리대로 싸우고 있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또 좀 소모되는 그런 어떤 영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 들어요. 지금만 이랬던 것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같은 편이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예수님도 물러서지도 않고 바리새인도 물러서지도 않고, 이건 끝날 기미가 보이진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오늘 앞부분인 1절의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주님이 뭐 하실 일을,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논쟁하자 이것도 아니라 그냥 떡 드시러 가신 거예요. 떡 드시러. 오늘도 여러분들 나가실 때 떡 받으실 텐데, 여러분 먹을 때 옆에서 뭐라 그러면 막 체하잖아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떡 드시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같은 편이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그만큼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 보면 수종병에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종병이 우리가 의학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면 근육과 혈액 속에 나쁜 물이 고여서 몸이 퉁퉁 붓게 되는 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되게 불편한, 누구 돌아다니고 누구 만나고 맛있는 거 이런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분명 예수님 안식일에 이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라고 한번 그렇게 일하면 책망하려고 데려다 놓은 분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고 되어 있는. 근데 1절, 2절을 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영어 성경 봐도 번역이 잘못됐나라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일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까? 무슨 질문을 들으셨길래? 결국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1절의 마지막 말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냥 엿보고 그냥 흘게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봐자. 고치면 안 되지. 안식일은 이렇지. 율법은 이렇지. 이런저런 이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막 눈빛으로 또 어떤 그 상황의 어떤 분위기로 막 주님 앞에 질문 아닌 질문을 하고 있어서 주님은 그 마음의 심령을 깨트려 보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으시는데 얘네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고의적입니다. 왜? 이전에 6장 정도 보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 치유해 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때도 주님 이길 수 없었어요. 또 논쟁 가운데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이거 안식일 어떤 회당도 아닌 공적 장소도 아닌 개인적인 집에서 고치겠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그러한 어떤 자신감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엿보면서 주님 앞에 이상한 눈짓,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봐라, 네 안식일이 율법 얘기하는데 나를 엿보고 있는데 너 나 그렇게 율법 안 지키는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수족병 걸린 사람 한번 봐라. 이거 지금 오른손 마비된 사람보다 등이 구부러진 여인보다 이거 심각한 병 아니냐. 몸 안에 나쁜 물이 차고 있는데 이거 빠지지도 않고 또 오히려 또 물은 너무나 먹고 싶어요. 물 먹자니 계속 차고 또 빠지지도 않고 이거 하루하루 은혜가 필요한 병자를 그냥 방치해둔 채 또 다른 거 지금 율법을 논하면서 저 하나님의 저주야 하나님의 증벌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을 이 자리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말 좀 해봐. 근데 아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 안식일에 네 자식 네 아들이 물에 빠졌어. 또 안식일에 너의 재산 목록 이런 소가 물에 빠졌어. 너 가만히 둘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또 아니요, 또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또 가만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주변을 보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말이죠. 지금 얘네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주인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엉덩이 비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선 뭐 유명한 뭐 1등, 2등 하는 사람들 막 옆에 뭐 지나가면 막 사진 한번 찍으려고 막 애쓰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진짜 대통령 되면 내가 이분과 사진 찍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옆에 있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수정병 든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그냥 빨리 집에 가게 하든가 말이죠. 어떻게 도와주든가 말. 그것도 안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니네들이 수종병 걸리는 사람들이야. 네 안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왜 모르니? 네 안에 율법이라는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네. 오만과 또 권력과 또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그래서 막 뚱뚱 부어 있는 그 안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걸 왜 못 보니? 겉으로만 그냥 멀쩡하다고. 주님은 그거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 가운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뜬금없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먹는 자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뜬금없이 지금 떡 먹다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세상의 떡 이런 거 그냥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지 않나? 저 밖에 있는 저 이방인 뭐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지, 개나 소나 돼지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떡은 나만 먹을 수 있어. 하하하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떡은 이런 거예요 라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뭔 얘기하냐. 지금 그 전에 너희들 이렇게 베풀어주고 받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지 마. 주면 준 걸로 끝내. 받으려고 하지 마. 받을 수 없는 사람 초청해 라면서 그 얘기하고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딴 얘기하는 거야. 아마 뭐 분위기 이상하니까 그 분위기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전환하려고 뭐 애쓴 건 이해하는데 결국 지 잘났다 얘기하는 거지. 선민에 대한 특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은 못 먹을 떡 우리는 먹고 있잖아 라면서 그런 예수님한테 뭐 잘 보려고 하는 것일지 모르겠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 하나님의 떡을,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이 떡은 먹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떡은 못 먹는 불쌍한 이방인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너 잘못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잘 들어봐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초대의 관습을 보면 두 차례 초청이 있습니다. 1차 초청 우리가 비슷해요. 청첩장 돌리듯이 우리 나 결혼합니다. 나 뭐 있습니다. 잔치합니다. 그 초청장 하듯이 또 사람을 통해서 알려줘요. 불충떡 다수죠. 그 사람이 못 올 수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의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오늘 주인이 책망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1차 때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아니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초청에 응해요? 여기서 화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는 뭐 결혼식 간다 안 간다 뭐 확답하고 사인해서 뭐 보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관습은 1차 때에 얘기해서 못 간다 간다를 확답을 줘야 돼요. 2차 때. 그래서 간다 못 간다 그때는 상관없어요. 못 가는 거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2차 때에 더 자세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당신이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라는 것을 종료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 그거 준비해야 되죠. 자리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규모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결혼식 못 가면 뭐 돈으로 주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럴 텐데 이 당시에 간다고 했다가 안 가는 것은 그 주인 또 그 초청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냥 우리식의 결혼식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식의 어떤 그냥 팔순잔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돈만 보내고 다른 사람 표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간다고 했는데 안 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부터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랬으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3명의 이 변명이 18절부터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변명은 뭡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어리듯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지금 밭 샀대요. 살려고가 아니야. 샀대요. 밭 샀으면 그거 그냥 맹지 삽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땅, 공시지가도 확인하고 뭐 그 안에 뭐 이게 뭐 걸려 있는 거 있는지 은행 담보대출 다 보고 그거 다 하고서 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다라는 그런 내가 나가봐야겠다라는 그런 것이 그냥 내가 산 거 만족, 또 내가 산 거 그냥 자랑 이런 걸로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날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이미 충분한 내력을 다 확인하고 샀었기 때문인 것이죠. 핑계인 겁니다. 또 19절 보니까 두 번째 사람 변명 나오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또 밭이 아니라 소죠. 소 5겨리 곱하기 2해서 10마리입니다. 요즘 소 한 600, 700 이러나요? 몇백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백 마리 되어지고 10마리 몇천 단위잖아요. 아주 큰 겁니다. 이거 그냥 살 수 없죠. 역시 마찬가지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시험하러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묶어놓고 얘 몇 번에 얼마 이렇게 해서 경매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당시에는 그 소들이 진짜 밭을 잘 갈고 있는지를 시연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 그 사람이 한두 마리도 아니죠. 10마리를 샀으면 아주 좋은 애들을 샀을 거란 말이죠. 그만큼 또 부자이니까. 그러니까 소 매매하는 그때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다 점검하고 다 이렇게 알아보고서 산 애들을 그냥 또 보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러. 자기가 또 자기 만족인 거죠. 근데 이 세 번째가 더 이상합니다. 20절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그 시간에 내가 장가 갑니다가 아니라 이미 장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적하건대 분명 이 사람도 초청했을 거란 말이죠. 초청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다시 초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초청해 주시니 저도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간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시 또 그 관습을 보면 말이죠. 우리야 이런 게 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변명할 때 여자가 먼저 나오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당신 그랬어요. 여자 때문에 어쨌다 이러면 정말 무시하는 것 중에 아주 그냥 무시, 그냥 뒤에서 쌍라이트 키는 거 똑같은 그런 너 나랑 싸고 죽자 이런 거 비슷한, 내가 당신 여자 때문에 당신의 일을 못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초청했던 사람이 또 초청하는 건데도 그 은혜를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죠. 아주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어떤 일상을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비슷한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동일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이건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이게 지금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소 답고 많은 짐승 잡았으니 와라라고 종을 초청해서 불렀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이거 오늘 말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아주 또 섬뜩하잖아요. 결국 주님이 똑같은 얘기를 2번 하신 건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거절은 즉 모욕당하고 죽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임금 대신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 질변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있는 초청의 거절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 또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앞서 언급한 이 세 종류의 변명, 분명 잔치의 이 초대에 거절한 그러한 일들이 자기의 일들보다 잔치가 더 우선적이고 더 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더 다양한 모습 3가지지만 더 많은 30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초청에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의 삶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불참하게 되니까 주인이 노하여서 종들에게 거리하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각종 병든 자들 데리고 와.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그 주인이 또 얘기하죠.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성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주인과 함께 음식을 못 먹는 그런 나그네들, 그러한 이방인들을 초청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비어있어. 여전히 비어있어. 초청하였는데, 온다고 했는데 안 온 사람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어떤 잔치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자꾸 단계가 바뀌니까 이거 친척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단계에 비하면 200명까지 모이고 300명까지 모이고 막 그랬는데, 이거 결혼식 측에서도 음식은 250명 내라는 거죠. 돈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 있지 않을까요? 이 주인의 마음도 역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아까운 거지만 주님은 그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의 마음, 결국 손해보는 것은 그 만찬을 거부한 사람들인데, 결국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제와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지금 우리의 임금 되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일에, 그 복음의 만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 갈 길로, 또 우리가 바쁜 일로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어있고 비어있는 자리를 주님 보시고 너무나 마음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를 위해 사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지금껏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 나 그랬다면 난 주님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늘 그 초청 속에 아멘으로 응답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잔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너무 삶이 바빠서 우리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께 있지 않아서 주님의 초청에 거부하게 되어지면 우리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주님 우리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잔치는 끝까지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수의 문도 닫혀지는 것, 에덴 동산도 화엄경으로 그룹이 막고 있다라는 것, 이제 주님의 잔치가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초청에 수락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만 있을게요, 내 마음만 둘게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 내 자리가 언제까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 여유 부릴 시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것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것은 전자예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물론 애씁니다. 많은 보상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부터 받을 보상 없으면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뭐라 얘기할까요? 우리의 모든 시간 다 세상의 보상을 위해서 애쓰면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야 할 예배 시간, 드려야 할 헌금, 드려야 할 우리 시간, 물질, 봉사, 섬기,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에 더 신경 쓰는 것이 더 오히려 필요하다고 여기서 예배하는 일에, 말씀 보지 않는 일, 기도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제는 못 듣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주님 말씀하시는 데가 못 듣는 거예요. 너무 내 안에 소리가 너무나 가득해. 저도 이 잠을 잘 때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이 앞에 이게 흐르잖아요. 천이 흐르는데 겨울에는 많이 물이 없으니까 또 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계실까? 이게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시끄러워요. 이게 시냇물을 졸졸졸이 그 졸졸졸이 아닌 거예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닫아도 딱 정확한 표현은 그 밖에 주차장에 용달차가 밤새 시동 켜고 거기 안에 누구 있는 것 같아. 용달차가 밤새 시동 켜는 거 똑같아요. 저도 잠 잘 자는 편이라서 다행인데, 이거 일반인들은 못 잘 것 같은 그런 소음이 계속 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소음 하나 때문에 잠 못 참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의 소음, 이런 게 엉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QT라고 그러잖아요. quiet time.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려야 나아가든지 멈추든지 하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멈추고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 잔치에 들어갈 자격 없어. 이건 은혜야. 초청장을 받아서 응해야만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잔치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거 안 해요.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이 현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라고 외치는데 어디에서 천국이 열려있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천국은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말씀 좀 어려운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번역 성경 보면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앞 따라합시다.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러분 그냥 이게 무슨 세상 시장에서 이렇게 좌판 깔고서 이거 여기 있어요 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분명하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천국의 삶인지, 어떤 것이 주님의 초대인지, 우리가 그 초대의 빈말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뭐 하세요 할 때 여러분 제가 초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초청 받아서 예배에 나갈 때 저의 직무가 예배를 준비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직무대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예배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직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오세요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빈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초청에 딴 생각하면서 못 드는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그런 사람에게 초대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높은 사람 또 어르신 초청받을 때에 여러분 일정 조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임 한번 가지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효진아 너 보고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연락도 없어. 애들도 너무 바빠. 이거 지금 조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 취직권이고 사장님 자격증 시험. 여러분 그거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미리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영화 볼 때라도 미리 가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 세상의 초청 내 조율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에서는 좀 거절하는 듯한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또 그 이유도 없고 거절하는 다양한 이유, 합당한 이유 분명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왕 대신 우리의 임금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그것도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각 예배마다 또 새벽 시간마다 오라 지체하지 말고 오라.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분명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 죄졌으니까, 너 오늘 싸웠으니까, 너 예배 안 들고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분명 주님의 그 마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뭡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기꺼이 반응하는 사람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 분명 나누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유재석 프로그램 유키즈 언더 블록에 보면 유키즈 이러면 예스 얘기합니다. 분명 그 안에는 돈이 있어요. 그거 퀴즈 맞추면 100만 원 주잖아요. 못 맞춰도 선물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유키즈처럼 너 나와 예배할래? 나와 세상에서 귀한 복음의 증거를 함께 나눌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100만 원이 필요한가?
뭐 50만 원 받을래나? 내게 이익이 있는가? 내 이 일들을 어떻게 뭐 손해봐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스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뭐 100만 원 주지, 우리가 오히려 더 내잖아요. 우리가 더 시간 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초청이라면 무조건 예스를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초청 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은혜라는 것은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는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뭐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내가 그러지 못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에 2가지 훈훈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 날마다 뭐 이상한 기사 보시니까 뭐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런데 그 기사 보고 좀 마음이 훈훈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 기사는 5년 전에 미랄재단을 통해서 신장 이식 받은 그런 한 50세 되신 전북 익산에 사시는 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종현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과거에 내가 5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 신세 갖고 싶다 해서 미랄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한 그런 이 소식이었습니다. 대단하다라고 박수칠 일인데 좀 더 기사를 읽어보니까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1,000만 원을 기부할 정도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50만 원 받는 분입니다. 근데 그 50만 원 받은 것도 이 수술 후에 더 악화되고 또 합병증 일어나고 막 입원하고 그래가지고 수술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초생활수급비를 아끼고 또 나가서 일하고 몸도 안 좋은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 1,000만 원을 마련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립니다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거 이후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돈을 아껴서 어려운 이들 또 이 소아 아동 독거노인 자기도 지기 힘든데 말이죠. 독거노인도 돕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 내가 원래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드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사였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저는 오늘도 그 일들 할 겁니다 하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뭐 얼굴도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원치 않으니까. 근데 다른 기사 하나는 제가 또 아는 교회 기사였어요. 제가 당진에 있을 때에 그 옆지방 김성선 목사님이라고 삼봉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65세 되신 이효승 권사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분이 이 삼봉교회 40년을 넘게 출석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김성선 담임 목사님을 이 권사님이 만나면서 목사님 건강검진 받았는데 제가 신경을 잘 못 써서 그런지 폐암 말기래요. 그래서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고 40년 동안 목사님은 뭐 30몇 년 목회하셨으니까 이전부터 그 교회를 지키시고 애쓰셨던 그 분인데 30몇 년 동안 이분의 삶을 봤을 때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뭐 남들보다 더 애쓴 그런 분인데 폐암 말기야. 그 너무나 목사님도 눈물 아프고 또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지금 남편도 모르고 자식들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돈 모은 게 있어요. 나는 내 생명 내가 갖고 가지 못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또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면서 봉투를 내미는데 거기에 1억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1억을 받아본 적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떤 일을 했을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알아보다가 우리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심폐소생을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 충족기 제세동기라고 그러죠. 그것을 충청도 지역 한 130개 교회 한 200만 원짜리 다 보내셨다. 그래서 보내면서 이분의 생명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전달을 하시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뭘까?
주님의 초청에 내 상황, 내 모든 것 이렇게 저렇게 다 변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기초수급 대상자예요, 지금. 지금 제 상황과 형편 좋지 않은 거 안 보입니까? 아,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못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냈을 것도 모자르는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고, 또 삼봉교회 권사님, 이권사님은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 교회 충성봉사 다 했는데 말기암이라뇨. 복권을 타서 뭐 로또를 태워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 이거 지금 다른 사람 보기에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봐. 저 사람처럼 말기암이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주님의 초청받은 사람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임을 말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된 그런 관심과 스케줄, 다 생명의 스케줄까지 다 주님 앞에 맡겨져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언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여러분, 이거 죽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더 자면 죽어요. 여러분, 더 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거 지금 죽은 것 같은 표현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태어나야 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두 손을 고스란히 모아서 죽는 연습하자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앞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뭐 그 사람들이 짜고 뭔가를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시대에 어떤 공통된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 일치하여 사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예배 드릴 상황이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시간, 헌신, 물질 있습니까? 나도 부족한데, 내 자식들 대출고 갚기도 어려운데, 내가 밭을 사고, 내가 결혼도 하고, 내가 모두 하고 서로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초청에 응합니까? 라면서 일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주님의 초청에 다 일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결국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불평하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냥 이거 만든 얘기인데, 40년 동안 함께 산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덧 자식 다 키우고 나니까 한 70세가 됐습니다. 30살 결혼했나 봐요. 그 40년 그렇게 같이 살았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야,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가정을 위해서 충실했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래서 아내에게 너 소원 뭐야? 라고 물으니, 이거 진짜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너 소원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지금껏 40년 동안 부족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잘 있어준 남편과 함께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여행도 못 하는데 세계 여행권 1등석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해가지고 아주 5성급 호텔 가는 그거로 티켓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야, 잘해, 내 소원대로 해줄게 라면서 그 손에 티켓 또 호텔 숙박권이 주어집니다. 그 남편에게 너도 소원 하나 빌어봐.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귓속말로 좀 아내 없을 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아내는 나가고 혼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야? 그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합니다. 저는요, 지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보다 20살쯤 어린 여자랑 한번 살아보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그 사람, 그 아저씨, 70세인 아저씨가 90세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 계신데 70세에서 이분만 90세가 되어서 정말 20세 어린 70세인 아내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스개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한평생 이 한 이불에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바라는 게 다르구나. 그만큼
40년 함께 살아도 욕심이 있구나.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 이렇게 갈라놔서 50세 여인을 붙여준 게 아니라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참 재밌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만난 지 40년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40년 만났는데도 우리 분명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거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네 못 받네 이건 아니겠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주님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서 주님 만나서 뭐 얘기하는 거냐. 우리 서먹서먹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하세요? 주님과? 주님이 나를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우리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만나서 뭔 얘기하고 뭔 시간 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집에 가면서 하시는 얘기, 우리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고. 이렇게 자세하게 또 뭐 그런 전화로 얘기하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지금 사회적 거리 때문에 못 만나, 4인 이상이야.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그 잔치에 초청에 더더디 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 나를 위해 무엇 하와니라고 했을 때 무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초청하신 그 예배만이라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이 변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두려움이 태어남으로 변하였습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선교 못하고 우리 헌금 못 드리고 내가 뭐 어떤 귀한 사역 감당 못해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못 쓴 것처럼 주님 따라갔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부족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게 아까 말씀 것처럼 주인하고 함께 식사를 못하는 그런 나그네, 또 이방인, 또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병들었기 때문에 격리해야 되는 그 정결법에 의해서 그렇게 격리되어지는 병자, 환자, 걷지 못하는 자, 부족한 자인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일치하게 사양해도 그것이 다 명분이 있는 것 같고 다 합리적인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진짜 문제가 되어서 큰일 날 것 같은 그 합리적인 생각, 그 사양의 이유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내 주님의 초청에 난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떡을 먹는 그런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잔치를 베푸셔요. 근데 그 초청이 유효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 초청이 끝납니다. 그 잔치 문이 닫힙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처럼 문이 닫힐 때에 그거 두드려봐야 소용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후회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임금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 다 죽이고 그 마을 죽이고 군대를 보내고 이런 일이나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젠틀하게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에 젠틀하게 반응하십시오. 사양하지 마시고 다른 건 사양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세요. 줄 서고 이러는 거 그냥 양보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을 거 그냥 나눠주세요. 그러나 이 구원의 초청에 대한 것을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건 누구 죽으면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먼저 구원받아. 아니, 우리 먼저 구원받아야죠. 우리 남편부터 구원받아요. 우리 아내, 우리 자녀부터 구원받아야죠. 이거 사양하면 안 됩니다. 주님, 어느 때가 되면 되겠죠. 우리 자식들 언제가 되겠죠. 안 돼요. 사양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초청에 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 복되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우리에게 되어서 그 떡 먹으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사양하지 마시고 그 복된 삶을 다시 한번 나아가는, 또 이뤄나가는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한 주도 그 초청에 아멘으로 사양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초대해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과 재물을 더 좋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따르는 믿음과 결단으로 아멘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들을 천국으로 초대해 주셔서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섬김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